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회의는 이제 끝이 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발언들을 하게 되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방인들을 새롭게 믿게 되는 신자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법조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규칙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인생 사람이 다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규칙이 있어서 규칙 가운데 했을 때 이제 정의가 구현되고, 잘못된 사람은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또 잘한 사람은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규칙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데, 그러나 율법은 이제 구약에서는 뭐 제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자면, 할례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나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언약의 표시로 이제 할례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편지를 붙여서 보내는 이런 장면을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어제 이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은혜,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의 관습,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쓰고 이제 같이 이제 동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습,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율법적인 어떤 할례에 이제 집중한다면 다른 사실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데 할례만을 생각한다면 다른 잘못하는 것들, 또 다른 것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관습,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이제 그런 재물들, 피채 먹는다든지, 결국은 한마디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사실 우상 숭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앙에서 다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 이게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 자체로 죄이지만, 근데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냐?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 개념도 맞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도 맞는데 그럼 죄가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우상숭배를 하면 이 관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금간 것 같아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이제 세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평소에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늘도 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과거에 열심을 가져도요.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뭐 저나 여러분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란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요일도 안 나시고 주일도 안 나오시고 그냥 신앙생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안 나오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냥 안 나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꼭 무슨 무엇을 대상을 놓고 뭐 절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면 우상숭배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이해를 해본다면 이 땅에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연습, 그리고 동행하기 위한 훈련, 이 땅에 주님과의 소통, 함께함이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러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디다 보냈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보이는데 수리아라 그러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우리 아람 거기가 이제 시리아인데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옆에 보면 조금 위에 보면 여기가 수리아고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위에 이쪽이 이제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보장하였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보통 추천서를 받는 학교에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가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천서를 함께 가고 또 사람들도 같이 가고 이 두 가지 장치가 있는 것이 사람도 보내고 유다와 실라도 가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가니까 이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용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제 누구의 지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혼란하게 한다. 이 혼란하게 한다는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고 지금으로 우리가 구약의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세례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도 제사함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이제 할례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자꾸 할례를 얘기하면 구약적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게 참 좋은 말씀이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오늘 이제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순교하셨죠. 그리고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순교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멀리 갈 필요 없고 스테반 같은 분들, 야고보 같은 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스테반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니,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러하다면 이 순교자의 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순교하는 거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물론 뭐 가능하다면 죽을 수도 있으면 뭐 이게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를 위해 다 죽으셔야 됩니다. 북한 다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말씀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가 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믿음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좀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본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 것입니다.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내어넣어라 그러면 뭐 부담 느껴가지고 저조차도 목사님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많이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당장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던진다 이런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는 없으니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새벽에도 귀찮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좀 뭐 이렇게 수고로운 것이 때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고생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 유혹도 있어도, 사단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섬겼는데, 여전히 이제 풀려지지 않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주님 위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의 말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가지의 이제 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지도 있었고,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지금은 선지자 괜히 얘기하면 막 이단이라고 해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계시되었지, 뭘 네가 뭐 따로 뭐 특별하게 듣냐, 이런 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선지자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헤아리는 자잖아요. 그 당시만, 그러니까 초대 교회만 하더라도 이러한 직분들이 있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 사실 폭넓게 보면요, 사도들이 말씀만 전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뭐 천사가 나타났고 구해주기도 베드로 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전해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만 이해하지만 선지자가 거의 그러니까 다름이 없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미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1999년도인가요? 이제 담임 선교회 해가지고 막 종말 온다고 이제 휴거 간다고 막 이렇게 막 난리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에 참 이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통일교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교회에서 이제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고 있죠. 신천지, 통일교, 그 외에도 정말 이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우리가 경계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고 주님의 품에 거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부와 능력을 힘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 다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제천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